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참 재밌게 인사했는데요. 저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셨죠? 네. 2018년도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딱 한 주가 흘렀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동해바다도 가보고요. 또 설악산에도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떠오르는 해를 보고자 할까요? 그것은 아마 그 어두운 가운데서 이렇게 여명으로 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우리 일상이 참 저 해처럼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떠오르는 해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밝음, 또 조명, 또 빛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캄캄한 곳에 홀로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산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요즘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잘 못 올라가는데요. 혼자 등산하는 것을 가끔 종종 하곤 했습니다. 제가 수락산에 등산하다가 해를 넘겨버렸습니다. 내려오는데 수락산은 저의 집 뒤에 있는 산이라 익숙한 산이어서 어두워져도 집에 잘 찾아갈 수 있겠거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그 숲에서 제가 한 2시간을 헤맸던 것 같아요. 수락산은 원래 등산객이 많은 산이라 사람이 있겠지 했는데 그날따라 인적도 드물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싶어서 못했어요. 제가 제 자신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을 살펴도 사람은 없고 그렇게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그 어두움,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혼자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공포감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넘어지게도 돌에 걸려서 넘어질 뻔하기도 했고요. 또 떨어지기도 할 뻔하고 참 제 인생에서 그렇게 공포감을 느껴봤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동네를 만나서 빛을 발견해서 안전하게 내려가긴 했지만 말입니다. 몇 달 전에 다른 교구 사역자분과 함께 어떤 여성도님을 새벽에 상담하고 또 기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구리에 사시는 분인데 증산동에 가끔 오실 일이 있어서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날 밤에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날 밤에 자살을 결심하시고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그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마음이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하려고 딱 마음 먹고 나왔는데 또 마음 한편에서는 교회를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딱 찾다가 무엇이 보였냐면 우리 충신교회 그 로고가 굉장히 크거든요. 밖에서 보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증산성에서 보니까 충신교회 마크밖에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신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기도도 부탁하면서 이만저만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우울증이 와서 그렇게 죽고 싶었지만 이 교회에 와서 다시 복음도 듣고 또 신앙도 고백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안으로 뭔가 보이지 않을 때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요. 또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우리 보이지 않는 이 내면에 뭔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두워지면 공포도 찾아오고 마음의 우울감도 찾아옵니다. 그때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때 빛을 보면 살아요. 그 여성도님처럼 멀리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교회의 그 빛을 보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올 한 해 2018년도가 여러분에게 우리 귀한 충신교회의 그 빛을 보시고 말씀 있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오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괴로울 때, 낙심할 때, 절망할 때 하늘을 바라보면 빛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는 이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여러 군데 썼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나는 뭐뭐다라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나다라고 소개할 때 그 나는 나다라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나는 에고임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나는 뭐뭐다라고 소개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도 되고 난 너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나는 너희에게 빛이고 나는 너희에게 생명이고 나는 너희에게 사랑이다. 이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떡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이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곳도 어떤 사람도 주님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빛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은 비추지 못할 사람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실 빛은 주님은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빛도 사실 주님을 다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빛으로 말씀하시지 사실 주님은 빛도 어두움도 주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빛과 어두움이 일반인 것처럼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는 말은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기동하게 하고요 살게 하고 주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빛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빛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이 비추지 못할 인생 없고 밝히지 못할 어두움 없으시지만 오늘 그 말씀을 한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유심히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모든 사람을 비칠 수 있는 바로 그 빛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냐면 바로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한정해 주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책을 보면서 제 안에 울림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또 어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이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이 어떤 문맥에서 이 어둠을 썼는가를 보면 이 의미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먼저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이 빛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부연 설명을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의 행위가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여기서 먼저 이런 문맥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정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그 행위를 우리는 어둠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저기 계시지만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따라가야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멀리서 봐도 주님의 빛은 가둘 수 있는 그런 빛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내가 그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성품을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3대 고전이라고 하는 책 중에 한 권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러한 영성의 교과서처럼 읽혀지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서 첫 장, 첫 구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면 그 영적 눈먼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멀지 않으려면 바로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을 다 들여서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눈을 고정하고 주님의 행위를 본받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느 한순간에 금방 어둠의 비탈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 산에서 막 어둠 가운데 헤매서 막 두렵고 공포스럽고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길을 똑같이 그 행위를 본받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이 8장 12절의 말씀을 요한이 얘기했던 그 어둠의 의미에 비추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쓴 다른 요한서신의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을 닮고 빛 가운데 행해야지만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하신대요. 참 도전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린 그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딨어 하고 주님 앞에 울고 눈물로 회개하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그 행위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참 개인적으로 2018년도는 참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지 딱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요. 또 다 모태하잖아요. 모태신앙 모두 못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20살 되는 해에 주님을 만났어요. 딱 1월 8일 날 제가 구원파는 아니고요. 1월 8일 날 주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딱 1월 오늘 며칠이죠? 7일이죠. 그러니까 딱 20년이 된 거예요. 근데 되돌아봤을 때 부끄럽더라고요. 행위를 되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이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제사함의 도구로 사용하고 삶 가운데서 변화되지 않는 저의 행위가 주마등처럼 이렇게 싹 스쳐가면서 20년이 정말 금방 흘러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일을 걸어가고 있지만 참 바뀌지 않는 저의 행위 때문에 참 마음 가운데 많이 주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행위와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주님처럼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그 빛이 거기 계신 거예요. 아무데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그 빛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어둠을 또 이렇게도
문맥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참빛 대신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절의 모습,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이 어둠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못 보고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른 복음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복이 있다. 너희가 귀로 듣는 것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나 너희 눈으로 지금 보는 것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은혜로 만날 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그동안 분명히 있었으나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빛이 있는데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 눈에 이렇게 탁 부딪혀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빛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 공간 안에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무슨 빛도 있어요?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선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꼭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외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또 우주의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내 자녀가 잘 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셨고 아내도 하나님이 주셨고 남편도 하나님이 주셨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보면 사람들이 만들다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것 보면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불편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명에 필요한 것, 공기, 물, 태양빛, 그 어떤 것도 우리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것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살아가고 그리고 역사의 모든 그 주체와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다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그 은혜를 바라보는 눈, 그 은혜로 주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The Kingdom of God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눈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을 그 하나님의 통치,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분명하게 통치가 있지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세요? 되게 작아지시네요. 여러분을 만나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을 느끼세요? 더 작아지시네요. 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보면서 나의 아내가 또 나의 자녀가 천국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고 용서한다면 우리 안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좀 눈에 거슬리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이 틀려 보이고 다른 사람이 좀 못마땅하게 여겨진다면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어둠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뭐만 해도 하나님 다 은혜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이고 하나님 이 직분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돼요. 이게 제가 그랬는데요. 주님 목회자로 길 가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좀만 교만해지니까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싹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가득하고 내 눈이 어두워진 것을 보게 돼요. 그 숲에서 막 그 밝은 곳을 찾아 헤매고 곤비했던 그 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지니까 앞을 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도 그 가정 안에 여러분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그 참된 빛을 따라가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아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께로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행위를 주님 앞에 그 빛 가운데로 가져가서 빛의 행위로 회개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기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은혜 아니면 은혜여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던 그 행위들, 감사했던 것들, 우리 말에 긍정적인 말들, 또 관용들, 또 배려들, 또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는 것이 여러분 처음 사랑을 가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 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제일 먼저 적용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다시 참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행위들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